여름성경학교 1과에 오신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확인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전산 성경에는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오늘은 여름성경학교 아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응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책을 가져다 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찾을 거니까요. 준비해 주시고 우리 처음에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혹시 저는 암송할 수 있어야 하는 친구는 암송해 줘도 좋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다 찾았나요? 우리 가정에서 준비된 랩런트들 다 찾았나요? 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혹시 저 너무 졸려서 자고 있어 하는 랩런트들 없죠? 저 지금 침대에서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하는 랩런트들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전사님이 말씀 나누기 전에 그림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 그림을 본 적 있나요? 이거 사실 전도사님이 그린 거예요. 잘 그렸죠? 아니라고요? 전사님이 여름성경을 위해 준비한 건데 사실은 뻥이고요. 거짓말이고. 이거 누구의 작품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네, 채팅에 막 올려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고흐가 그린 거 아닌가? 어떤 친구가 올려줬는데요. 자, 정답을 한번 알려주세요. 이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라는 작가가 해바라기라는 작품을 그린 거예요. 어떤 친구는 벌써 알고 있는 친구인데 이거 전사님 그린 거 아니다. 두 번째 작품. 이건 누굴까요? 전사님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작품으로 팔렸대요. 혹시 아는 친구 여기 현장에도 있어요? 네, 민재. 오, 어떻게 알았어요? 우와,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작가도 알고 있어요? 우와, 전사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선생님? 살바토르 전사님 이거 처음 봤거든요. 모나리자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모나리자 그 눈썹 없는 여자 알죠? 그거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살바토르 문지라는 게 구세주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그렸는데 한국 돈으로 4,900억의 경매가 됐대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 근데 전사님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아마 이 그림을 잘 아는 사람들, 작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이거 다빈치 거다. 민재가 바로 알아차렸죠. 이거 다빈치 거다. 다빈치가 그렸으니까 엄청 비싼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전사님이 정말로 마지막으로 오늘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준비한 그림이 있어요. 잘 그렸죠? 에잉? 무슨 그림이지? 사실 전사님 그린 그림이 아니라요. 이거는 아까 첫 번째로 비싼 작품, 두 번째로 비싼 작품인데요. 이거 전사님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따라 그릴 수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아까 살바토르 문디는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이거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작품에 팔렸대요.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전사님 처음 들었어요. 이 작가에 대해서. 율렘드 쿠닝이라는 사람의 인터체인지라는 작품인데 두 번째로 3,703억의 경매가 됐대요. 전사님 잘 모르지만 이 미술을 잘 아는 사람들, 작품 세계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나눌 말씀은요. 작품은 작품 자체가 아니라 누가 그렸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그 작가가 누구인가? 누가 그 그림을 그렸는가? 누가 그 작품을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결정돼요. 아까 마지막에 인터체인지라는 작품이 있었죠. 전사님이 물감으로 이렇게 쓱쓱 하면은 그런 비슷한 작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전사님의 작품을 3,703억에 사진 않을 거예요. 왜요? 전사님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쿠닝이라는 작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고흐 이런 작가들은
엄청나게 유명하니까 그 작가에 대한 작품들의 가치를 인정해 줬어요. 전생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누려고 할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그 가치가 달려있냐면요, 만드신 분에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준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부모님의 말씀 그거 아니고요, 친구들의 말, 연예인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요, 원래의 나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고갈앱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앱이라고 돼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볼 거니까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전사님 말씀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말씀 게임 시간에 이런 유의 또 게임이 나올 거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확인해 보길 원해요. 전선 성경에는 신약성경 310페이지, 우리 가정에 있는 랩런트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는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우리 어떤 작품으로 창조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아사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전사님 성경에는 구약성경 1050페이지 아사렘, 마지막이 예레미야입니다. 네, 전사님 성경에는 랩런트들이 가진 성경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만드셨대요. 우리 천천히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작품으로 만드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대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줄로만 알았는데 모태에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냥 나는 내가 엄마 아빠를 선택하진 않았지만 그냥 나는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태에 짓기도 전에, 또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알고 계셨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많고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 앞쪽에 아사렘이니까요, 예레미야 앞에 43장 21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1020페이지 구약성경 1020페이지의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왜 창조하셨는지 나와 있어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20페이지. 우리 함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에는 주소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성별하셨다고 성경은 설명해요. 하나님 찬송받기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은 누구만을 예배해야 되냐면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이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며 왕이신 분이 우리를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 뱃속에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이 어떻게 돼버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 내가 왕의 자리에 가보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돼버렸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럴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죄와 저주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짓 왕인 사단의 말을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네가 감히 나를 반역하고 배반해? 나에게 힘들게 해? 나를 어렵게 해? 내 약속을 어기고 나를 떠나?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삐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에요. 누구에게? 이거를 나의 것으로 선택해야겠다. 이걸 내 것으로 잡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세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거짓 왕인 사단을 완전히 면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은 우리 레몬트들이 다 암송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암송해 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거짓 왕이 존재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넘보도록 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어요.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볼 거예요. 혹시 저는 아직 암송 못했어 하는 친구들은 성경 말씀을 얼른 찾아보고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요행롬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떠난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화내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제사장으로요. 로마서 8장 2절 함께 암송합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단 가운데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누구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도 없어요.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초등부 찬양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아까 요행롬 했죠? 여기에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뒤쪽에 보면 요유계라고 또 있는데 그 요가 아니고 요행롬 있는 쪽에 앞쪽에 있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고 암송해보고 고백해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현장에 처해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선지자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암송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조은사님이 만약에 내가 만든 작품이 내 말을 듣지 않거나 또 나를 반역하거나 내 자리를 넘보려고 한다면 아마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엄청난 형벌에 처하거나 아니면 나는 더 이상 너를 보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을까요? 전산 성경에는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요행롬 마지막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또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암송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존사님 같으면 버려두고 저기로 치워버리고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기가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우린 더 이상 이제 이 축복, 이 어둠과 흑암과 재앙과 저주에서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럼 어떻게 새로운 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까 작품처럼 제일 비싼 문디 같은 작품처럼 5천억을 경매해서 내가 이 작품을 사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나의 말도 듣지 않고 내 자리를 넘보면 네가 나보다 더 큰 재산을 가져오거나 더 큰 실력을 보여주거나 다시는 배반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자녀라는 축복을 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런 곳에서 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거든요.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6절 16절 말씀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고갈앱 이렇게 돼 있죠? 맨 처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존사님 성경에는 266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찾았으면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어디 가든지 떠나지 않으시는 성전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어느 현장을 가든지, 내일 나의 현장을 어느 현장을 가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전서 다음에 바로 고린도후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 성경에는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옛적 것,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었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 주셔서 237개 나라에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마 이건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를 뭐로 불러주셨냐?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가 잘했으니까, 너가 내 말을 잘 들었으니까 증인이 되게 해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세계 정복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잊지 마세요. 세상은 뭐 하나님의 작품이 이래? 가치도 없고. 아까 그림 봤죠? 전사님이 그 정도 그림은 그릴 수 있잖아.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뭐 별거 있어? 하나님 믿어봤자 뭐 돈을 줘? 밥을 줘?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만드신 작품의 작가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얼마일까요? 이건 이제 한국에서 원 쓸 때 하는 거죠. 나는 그럼 하나님의 작품이면 나는 얼마일까요? 전사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핏값이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떤 억을 가져와도 5,000억을 경매를 통해서도 우리를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인데 나 조금 똑같은데 다른 사람들이랑 별로 다르지 않은데? 아니요. 우리는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작가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서 만들어졌는지, 내가 원래 어떻게 지원받았는지, 내가 새로운 나로서 이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첫 번째 미션 생각하세요. 작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우리 초등부니까 수준 있게 얘기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서밋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 랩런트들이 홀로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어떤 누구와도 바꿀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나, 또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비밀이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전달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나는 핏값을 지불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면 설라형의 인터체인지는 아무런 값이 되지 않지만 쿠닝의 인터체인지는 엄청나게 값을 매겨졌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현장이 살아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통해 이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행하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셔고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또 여름 성경학교 참석하는 모든 현장마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